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을 나누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는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그 정성. 우리는 얼마나 많으냐, 양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렸느냐, 정성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냅돈 2냥을 드렸던 여인이 최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대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적이 왔을 때에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도 대적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많은 적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일 때는 대적이 없어요. 순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정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우리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좀 뭐가 있다고 해서 자랑한다든지 내세운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겸손한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참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복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유익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상반되는 두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게 상반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물이라는 것, 거저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서는 이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주겠느냐. 그 행함이 믿음을 준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느냐? 야고보서의 말이 맞느냐? 또 에베소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느냐?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 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옳다고 믿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예? 설사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에 조금 이게 불합리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참 합당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베소서 말씀도 맞고 야고보서 말씀도 맞고, 아멘. 그래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 사도를 통해서 상반된 논리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을 했지만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반면에 여기 야고보가 하는 것, 행위를 강조한 것은 바울이에겐 그 믿음을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믿음을 내가 행위로 내게 보여서 증명해 주겠다. 이게 바울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참된 구원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바울은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어느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그런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때때려서 다 일하고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게 은혜의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그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다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은혜다. 네? 두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뭐를 믿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율법에서 얘기하는 행위관과 구약 율법에서 행함을 얘기하는 그 행함과 이 신약 성경 복음에서 얘기하는 행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이 신앙의 혼돈이 안 와요. 바울이 한 얘기와 야고보서의 한 얘기를 오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게 된다면 어느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마침 있어 보이는 괜찮은 집이 보여서 가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제 허기져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 먹을 것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 집은 그냥 공짜로 밥 먹는 건 절대 내 그 생각 속에 그런 일이 없으니 여기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하면 밥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일을 하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쫙 깨끗이 하고 밥 한 그릇 잘 얻어먹고 간 거예요. 또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도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보니까 또 그 부잣집을 만나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서 내 길 가는 나그네인데 이렇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아래 위로 다 훑어보더니 들으시라고. 그러더니 아주 정중하게 모셔놓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감에 그냥 포식을 해서 배부르게 다 먹고 났어요. 이 나그네가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어요? 아니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은 밥 한 그릇 그냥 던져도 좋을 텐데 진수성찬을 이렇게 잘 차려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그냥 가면 사람이 아니지 무언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그 집 주변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큰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똑같은 나그네예요. 그렇죠? 똑같이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러나 먼저 나그네와 나중 나그네는 차이는 달라요. 나그네라는 데는 똑같고 청소를 한 것은 다 똑같은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먼저 나그네는 어떻게 했어요? 밥 얻어먹기 위해서 청소를 해줬고, 나중 나그네는 뭐예요? 밥은 얻어먹었지만은 밥은 얻어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마움 때문에 열심히 청소하고 일을 해줬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에? 밥을 얻어먹으려면 이 먼저 나그네가 청소를 해줘야만, 뭔가 일을 해야만 밥이 와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행위는 자기가 뭔가를 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이 준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행위예요. 그걸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선물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두 번째 나그네처럼 뭐냐면 다 밥은 그냥 얻어먹은 거고 그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내가 충성하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여기 행위를 의미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구원관에서 문제예요. 구원관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신학은 복음적 행위는 이 구약의 그 의무적인 행위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하는 행위로 그렇게 비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외면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이걸 야고보는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믿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보답의 행위, 그 감사의 행위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걸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사회에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말로 때워요. 그러나 행함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로는 그렇다고 반응을 해요. 그러나 손발은 안 따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손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행위가 안 따른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 행치 않는 그게 뒤질 수밖에 더 있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이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은 첫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유익해야 되지만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여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사실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게도 유익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만, 내 생각속으로만, 지식속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가장 많은 그런 대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뭐예요? 믿음과 행동이 동떨어진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내가 믿는 바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행함은 뭐냐면 열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행함이고 또 나무의 뿌리는 믿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뿌리를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합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 이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오래 살고 좋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뿌리가 많이 있고 튼튼하니까 이게 좋은 나무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을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고 가치 있는 나무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로 증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서 그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봄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점검해서 내가 바른 사람인지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온 것은 참 나쁜 일이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용을 다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오게 되는데 편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교도소 소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소장한테 하는 얘기가, 소장님,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들 드리는 목사님도 미웠고 교도소 안에는 성경책만 넣어줘요. 이게 성경도 싫었는데 어느 날 같이 그 수용 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기뻐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저렇게 영리한 행동을 취해서 그저 감형을 받는다든지 모범수로 빨리 나가려고 저렇게 꾀를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작업장에서, 또 감방에서 그냥 눈여겨보면서 하루 종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저놈이 어떻게 하다가 아마 이제 언젠가는 가짜가 드러나겠지 해서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크리스찬이 되었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놈이, 그 사람이 가짜인 줄 알고 그걸 지켜보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 행동으로 그의 모든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은 이 친구가 진심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성경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다. 진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믿음인가 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다만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사는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지켜보다가 자기도 예수 믿게 되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요,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동반되어질 때에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백날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적은 것이라도 행동에 옮기게 될 때에 행동이 수반되어질 때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는 뭐냐면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처럼 믿음, 그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을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이거 뭐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잘못 나왔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다 행동을 옮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적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행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삶을 실천케 만들도록 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내 삶을 경건으로 더 이끌어가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서 내가 정말 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고, 과거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믿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런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경건에 더 힘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나타나요? 행할 때, 행동할 때 믿음이, 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자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여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랬더니 이게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옳다. 네 대답이 참 맞다. 성경 말씀도 그대로다. 네가 그대로 행하면 여기 영생이 주어지고 네가 참으로 복받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요, 율법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칭찬받고 나니까 또 기분이 우쭐해진가 봐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고 옷을 벗기게 되어지고 매를 다 맞고 뱉는 거 다 거의 죽게 되고, 그러니까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곁을 누가 지났냐면 한 제사장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막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돕고 싶어도 자기는 지금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피나 흘린 거 비정한 만지면 하나님의 정성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나는 정결해야 되니까 그냥 간다고 돕자고 그냥 한 거예요.
조금 있다 레위인이 또 지나간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무서워서 저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나도 여기 있다가 강도 만날 테니까 도망가. 얼른 내빼고 만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자기 여행을 급히 가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신음소리를 나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다 빨가벗겨진 채 맞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가가지고 자기 짐 위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가지고 상처를 다 이렇게 씻어서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또 여행길을 바쁜 일에게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보아서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만약 돈이 더 들면 더 드릴 테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거 이 두 데나리온을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치료해주고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얘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또 한 사람은 레위인.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웃은 누구예요? 가까운 동족의 이웃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 물어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라고는 뭐예요? 선을, 사랑을 베푼 자. 사랑을 베푼 자가 정말 여기 뭐예요? 진정한 이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뭐냐면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웃은 뭡니까? 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은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의 처자가 아니고 먼저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은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남편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참 그 미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 말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할 때 별로 그렇게 실감 있게 하겠는데 사실 사람이 보면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아프나 몸이 되게 되면 나 위주가 되지 뭐 사랑도 뭐 남편도 뭐 아내도 다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 이웃이에요. 아내가 이웃이고 자녀가 이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죠. 원수 보듯이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저놈이 왼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먼저 가정에서 가족의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여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유 무슨 이런 성천병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믿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얘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신앙의 1번이고 기본이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은 참된 믿음은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인 게 칭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서 칭찬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척추 장애를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강구를 했는지 이 구역장님들과 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 수련회는 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끌어내가지고 제발 나를 봐가지고 한번 나가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아마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죠. 하여튼 간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땅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고 실천하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몰려갔는데 이 소녀는 장애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앞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가보니까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라고 갔더니 쓰레기통 옆에만 자리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통 옆에만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쓰레기 인생이니까 내가 있을 자리는 결국 이 쓰레기통 곁일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고 차조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루에다가 자꾸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또 의문도 생겨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빈 깡통 주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빈 깡통은 뭐 하려고 줬느냐 그랬더니 아 이거 모아가지고 팔면 돈이 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저기 가면 무위탁 양로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장난감도 사다 주고 약도 사다 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주게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팍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쓰레기 같은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그냥 팍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감동이 된 거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목사님을 또 별도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를 양로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고 있는 양로원에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 적합한 양로원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척추의 장애자가 그 양로원에 가보니까 정말 가족한테도 다 버림받은 거예요. 예? 그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장애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손발이 되어져 가지고 화장실에도 모시고 가고 밥도 떠다 드리고 또 밤에는 등불도 켜서 책도 읽어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요 다 이 장애소년을 천사가 왔다고 천사로 또 맡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전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누구 하나 우리를 거들도 안 보는데 저 건강치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수고해 준다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생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약하든 건강하든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 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바울도 구원은 근거는 은혜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결과는 착한 일을 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착한 일을 해요. 밖에 나가서 착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좀 하세요. 예? 그러면 가정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돈도 없어도 못한다. 건강도 없어도. 그런데 여기 쓰레기 같은 이 소녀도 어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하면 돼요. 착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후의 이제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가 없는데 부끄러운 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상급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오늘 저녁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왜?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적은 거 하나더라도 실천하면서. 그런데 그게 참 신앙생활에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이. 예? 언제가 박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습관, 신앙은 습관이 만든다.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꾸, 이번에도 새일에 여러분들이 기도 습관을 하니까 이러면 점점 기도 폭이 넓어지잖아요. 응?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도 하나하나 하는데,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드려본 사람이 또 헌금을 더 드리는 감동과 그게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은 거 하나라도 행동에 옮기고, 특별히 사랑.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 교회 성도. 제가 특별히 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이거 잊고 살아가니까 그냥 가족한테는 아무렇게 하고 그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얘기를 하고, 저도 회개해야 할 것 같아요. 남한테는 밥도 잘 사고 이렇게 저러면서 집에서는 그냥 돈 몇 푼 갖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인데, 요즘 아주 회개하면서 삽니다. 요즘 아주 회개하면서 살아요. 그게 참 적은 거 하나도 실천하는 거 좋다. 우리 전유진 집사님도 그렇게 했죠. 아내 사랑하시고 잘 해야 돼 자꾸 그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굳어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낯이 뜨뜻하고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경고로 이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되 가장 가까운 내 이 가정에서부터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